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뜻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배를 타보거나 이렇게 바다를 건너본 적이 별로 없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태풍이나 광풍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다고 합니다. 죽음의 그런 공포를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 번 다시는 상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그 상황이 무섭고 두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서도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이나 태풍이나 풍랑을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나서 1장에 보면은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큰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게 되는 얘기도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다를 건너다가 또 광풍을 만나게 되는 사건도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바다를 건너는데 태풍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이 주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할렐루야,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어떻게 타고 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중요한 교훈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읽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라굴로 광풍을 건너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이것을 같이 우리가 또 기억하고 붙잡고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모든 귀한 믿음의 소유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은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얼마 안 돼요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언제 불어왔다고 했죠? 남풍이 순하게 불고 그들이 뜻을 다 잃은 줄 알고 잘 되겠거니 아무 문제 없겠거니 하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요. 하루도 안 지나고 얼마 안 되어서 몇 시간도 안 지나서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돈도 충분히 있고
건강도 있고 가정도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형통하게 잘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유라굴로 광풍이 찾아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순조롭다고, 형통하다고, 평안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우리가 앞에 달지 않았지만 정말 너무나 큰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건 무슨 말이죠? 반대로 항상 주님 앞에서는 절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던 안 되던, 돈이 많던 적던, 건강하던 아프던 관계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된다고 해서, 형통하게 잘 풀린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나와 있죠. 얼마 안 돼요. 네, 얼마 안 돼요. 무슨 일이 나한테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직 주님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주일날 3부 예배를 끝나고 유혹제실에서 김창호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우리 몸의 그런 병이나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24년 현대의학과 의술로 의사들이 병을 고치고 있는데 우리에게 몸 찾아오는 이 모든 병에 대해서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프로나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체가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제가 그래서 적어도 한 50%는 되지 않을까요? 절반은 그래도 우리 지금 많이 의술이 발달하고 의사들도 막 나름 많이 연구하고 발전하고 많이 의학이 좋아지고 그러지 좋은 약도 많이 나오고 적어도 50%는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딱딱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30도 아니었어요. 15%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믿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15%라고요? 그러면은 아직도 우리 몸에 찾아오는 모든 그 수많은 병들 가운데 85%를 못 고친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그런 세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85%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물론 저한테만 꼭 해주시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얘기 드리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고, 젊다고 뭐 건강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85%나 아직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그게 언제 한 번만 찾아오면은 우리는 다 의사도 해결 못하고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데 까불지 말아서 절대로 겸손해야 된다. 뭐 나이 어리고 젊다 그래서 까불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 아무리 돈 많다고 지식 많다고 뛰어나다고 해도 그런 고칠 수 없는 병 한 번만 찾아오면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영적인 나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나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성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풍 찾아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광풍이 있고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광풍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저편으로 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는 그 상황인데 갑자기 광풍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도 찾아오는 이 광풍은요, 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뜻이 있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광풍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내 맘대로 했을 때 찾아오는 광풍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요나는 순종했을 때 찾아온 광풍이 아니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가기 싫다고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큰 광풍을 내리시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오늘 유라굴로 광풍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광풍일까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불순종을 했느냐? 이렇게 딱 대충 이렇게 보면은 모르는데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은 말씀에 불순종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언어를 통해 책을 봤더니 주석을 봤더니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별로 신뢰도 안 되고 볼품도 없는데 그래서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더 신뢰했어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언어의 의미를 보면은 지금 이 바울의 말이 그냥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을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바울이 영적인 하나의 어떤 사인을 받고 지금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 건데 그거를 모르고 불순종하게 되고 듣지 않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멋대로 하다가 추방하게 되다가 이런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아까 같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런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광풍도 있지만 오늘 이 유라굴로 광풍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찾아오게 되는 그런 광풍이었는데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유라굴로 광풍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를 내가 끊임없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9월 첫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그 서부 경찰서에 가서 매주 목요일마다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내일도 가야 되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받기만,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꼭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질일 수도 있지만 가장 귀한 게 뭘까? 그러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한 번 지나가면은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날은, 지금 오늘 2024년 10월 16일은요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만큼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간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그 여자 경찰분이 갑자기 이제 밥 먹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너무 찔렸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는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전날 밤에, 바로 어젯밤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드라마를 봤는데 무려 10편을 쉬지도 않고 계속 봤다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온 뭐 판사인지 뭐 하여튼 뭐가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갖고 저승에서 온 건지 하여튼 뭐 그거를 보는데, 그것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이러면서 막 10편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이제 그러면서 오늘 아까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어젯밤 자기 모습이 막 떠올랐다는 거예요. 막 너무 떠올라갖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라마는 이렇게 10시간씩 쉬지도 않고 막 계속해서 다 보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데는 시간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구나. 깊은 회개를 하고 이제 다 끊겠다고 막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끊을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이 그 하는 말씀이 꼭 자기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날 처음 봤어요. 처음 본 목사, 젊은 목사 뭐 와서 얘기하는데, 무슨 시간을 들여라? 너나 들여, 이럴 수 있잖아요. 무슨 시간을 들이냐, 바빠 죽겠는데 너나 들이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는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목사 설교를 듣고. 제가 너무나 감동이 돼갖고,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구영철 목사님 다니는 그 심호하시는 교회, 일산 충신교회인가요? 하여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구영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믿음이 좋으시다. 그냥, 니나 무슨 시간을 들여, 바빠 죽겠는데 나는 그럴 시간 없다고, 내 시간 내가 알아서 쓰겠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가 있는데, 첫날 본 목사의 그 설교 듣고 자기한테 주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회개까지 하고 적용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나서에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말씀을 하세요. 요나가 큰 광풍이 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깊은 잠을 자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믿지도 않는 그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울처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꼭 거기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에게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나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께 구하라, 이 구하라가요,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같은 단어예요. 2절에 나오는 외치라가 지금 6절에 나오는 구하라랑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실 때 그 단어가 외치라가 여기서 구하라. 같은 단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나가 그 당시에는 몰랐을지 몰라도 나중에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할 때 그때 그 선장이 나에게 했던 말이 그냥 뭐 믿지 않는 사람이 기분 나빠서 나에게 한 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 바울처럼 믿는 사람, 또 선장처럼 믿지 않는 사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여전히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 신앙을 점검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이사면속교회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23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일 1년 365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렇구나. 우리는 하루 주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날마다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거 해결되면 또 이게 터지고 저게 해결되면 이게 터지고 크고 작은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일들이 너무나 내 앞에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언어로 보니까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서게 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고 위기의 담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 안심하라 했잖아요. 이 안심하라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기뻐할 수가 없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비난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의 주변의 환경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변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 기뻐하라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갑자기 생겼다.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특별히 유라굴로 광풍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다가왔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점검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사명의 확신을 갖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뻐하고 안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자. 그렇게 될 때 내 모든 삶에 이 유라굴로 광풍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위기의 담을 뛰어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